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그들이 많은 안전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전도자가 갖고 있어야 될, 또 사명자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 우리 사명자 가이드를 가지고 쭉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항상 이거는 사명자가 갖고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짧게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전도 메시지죠. 저 전도 메시지를 준비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명자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1부에는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이걸 받았는데 눈이 안 열려가지고, 그죠? 이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사실상 사단이가 이것만 모르도록, 이것만 응답으로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진짜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고 내가 누려야 될 이 응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떤 상황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안에 주변 상황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이 영적 확신이 다 갖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제로는 첫 번째 일부의 주제는요, 구원받은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구원받은 나는 무엇을 얻었고, 그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1강에서 뭐라 했냐면은 1강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하나님 소유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너를 해방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영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죽은 영을 사단이가 잡고 있고 죄의 사슬이 묶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허물과 죄로운 영을, 죽은 영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죠? 12절과 17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옛날에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잡힌지도 모르고 끌려 살았다 이 말. 이제는 양자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는 우리가 주인데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세상의 영이 지배를 받고, 그죠? 무서운 종의 영을 받고 본질상 진노 아래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건진받고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느냐? 나도 여기 있었는데, 그죠? 나도 여기 육신의 종로로 삼이 육신의 육체를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빠져나오고 구원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느냐?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 점이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구원과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죠? 이 십자가가 모든 죄와 지옥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죄와 사단과 흑암의 세력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 옛날에는 죄가 역사하면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를 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요. 십자가는 2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뭐 알게 뭐람. 그런데 그 2000년 사건이 지금 내가 믿는 은혜가 지금 나에게 믿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소유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2000년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나와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리고 구원 얻는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세력의 손에서 해방받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배웠냐면 나는 이제 십자가 복음 외에 도무지 알기를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에게 네 속에 너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주셨습니다. 그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이분은 요한복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17절에 진리의 영이시다. 그죠?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은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거짓의 영인, 거짓의 아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진리가 어디에 있노? 진리는 찾는 게 아니고 진리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뭘 가지고? 과학 속에 있다. 철학 속에 있다. 학문 속에 있다. 진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잘 찾는 게 아니고 과학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 그러세요?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에 미혹의 영이 잡히기 때문에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줘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 중에 가장 최고의 성령 역사가 뭐냐? 네게 권능을 줘서 딴 것까지 정인되도록 하겠다.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죠?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고 응답이고 결론이 되어지고,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이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 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다 은혜로 잡아요.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줘요. 천국 열쇠.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축복, 보좌의 능력. 저도 잘 몰라요. 보좌의 능력, 천국의 축복.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천국 열쇠와 또 자격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셨어요. 이걸 딱 누려야 됩니다. 그죠? 몇 가지 성경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이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뭐라 했냐면요. 주님이 뭐라 했냐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줬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숨은된 축복과 숨겨진 응답은 문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에 성령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과 숨겨진 응답과 숨겨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은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줬는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삼형제 가디에서 다 여러분 노트 보면 다 있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도 불의의 재판관 있잖아요. 그죠? 그 불의의 재판관도 그렇게 와서 간청하는데 그 과부의 그 간청을 들어주듯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한 자의 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이전에 뭐라 했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새 힘을 줄 것이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죠? 그 일을 내가 했어. 그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는 하나님 자녀잖아.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내게 줬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일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줬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권세를 소유했다. 권세를 소유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부르자마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믿을 때 즉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우리가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내가 너와 부르자마자 너희와 함께 있게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다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내게 줬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시냐 이 말이요. 이 땅에 세상신, 세상임금 강한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계속 스스로 분쟁하게 하고, 그죠? 집안에 바람 잘 날 없이도록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이 사단의 존재, 흑암 세력이 있어요. 그걸 결박하기 위해서, 이걸 결박하지 않으면 집안의 세간을 력탈하고 후대의 영적 상태를 강탈하고 내 영적인 문제를 나에게 하라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내 하는 모든 업을 안 되게 만드는, 이 실패시키는 원인자가 있다. 이걸 결박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권세잖아요. 하나님만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거든요. 근데 이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누리라고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기라. 이 영안이 안 열고서는 이 기도를 안 해요.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부리는 영을, 섬기는 영을 누구를 섬기라고 줬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주님은 4차원이 아니고 무차원 세계에 사시잖아요. 그죠? 천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영적 세계를 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천사들이 네 모든 기도를 가지고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날마다 가서 배우는데 그 향연에, 그 금향로에는 향기가 가득하더라. 그 향기가 뭐냐? 알고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기도예요. 아멘.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을 오시고 주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내 마음에 담을 때,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 천사여,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천군 천사가, 그죠? 내 앞서 내 하는 사업장에 내일 일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공간을 제약받지만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축복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다섯 번째,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내가 누려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말씀인데, 이 바울이 옛날에는 막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려고, 그죠? 어떻게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막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자기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한 뒤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바울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하고, 그죠?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왜?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이 바울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탁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바울의 목표죠. 바울의 그리고 방향은 빌립보 3장 9절에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 그죠? 이렇게 말했죠. 그죠? 빌립보 3장 12절에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인 모든 나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러면서 바울의 중심이 뭐냐?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빌립보 3장 18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영원한 방향.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고 계시느냐. 이거는 좀 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다. 그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늘 보좌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이 사람. 그죠? 하나님은 전도 운동에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다 붙여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전도 운동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하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주님 이 질문 하잖아요. 그죠?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책 공부한다 해도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아무리 유튜브 뒤져봐도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야 예수를 주로 신뢰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고 응답이고 결론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냐?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정말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증인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일곱 번째, 일부에 마음을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6가지 맞습니까? 6가지죠, 그죠? 자, 그러면 2부에는 이거는 신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선자에게 나의 영안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2부 메시지를 이분은 뭐라 했냐면은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이게 사명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그죠? 영안이 딱 만들어지면요, 보는 눈이
탁 바뀝니다. 그걸 하다가 영적인 안경을 꼈다. 이렇게. 영적인 시각이 탁 만들어진 거죠. 그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소경은 절대 마음에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그죠?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는 절대로 죽은 영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영안이 열리면은 불신 현장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죽은 현장, 종교를 따라서 답을 찾으려고 유리방황하는 사람, 추운데 새해 그 추운데 동해 바다 가지고 달을 보고 떠오르는 새 달을 보고 기도하고 그거 보고 있으면 TV 뉴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이 애통하는 마음이잖아요. 답이 없어서 저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안경을 갖고 있으면은 모든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바뀔 줄 믿습니다. 불신자 6가지 문제에 묶여서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저 사람 보고 애통을 안 할 수 없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뜨거워질 수 없어요. 내가 답을 갖고 나도 복음 모를 때 저기 살고 있었는데 나도 하나님 떠나서 저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보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 떠난 저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안경을 탁 쓰게 되면은 우리의 주제가 뭐냐면 현장에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1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 주신 걸 내가 누려야 되죠. 엄청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을 줬는데 이걸 못 보니 못 누리는 거다. 누가 못 보게 합니까? 사단이가. 맨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리, 이성의 자랑을 따라가니 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만 다른 데 바쁘게 만들어서. 이 엄청난 걸 한 번도 사단이가 누리지 못하도록 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명자에게 주신 메시지. 두 번째는 불신 현장을 내가 봐야 되는데 무엇을 봐야 되느냐? 7강입니다. 7강. 7강에는 하나님은 영혼을 예배시키시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영혼을 반드시 빼앗기지 않고 예배시켜 놨습니다. 내 하는 일터에, 내 하는 업에, 내 만남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영혼을 예배하시고 구원한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영혼을 예배해 놓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스케줄, 모든 사건, 모든 장소, 모든 것을 전부 다 전도의 방향을 딱 맞추고 전도로 활용을 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1절,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은 15나라 사람을 딱 준비해놓고 이미 딱 예배해놨어. 해놓고 마가다락 방에 오순절 날에 저녁 기도에 힘쓰게 만들잖아요. 아멘. 딱 예배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누가 예배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해놓고. 그죠? 베드로 요한이 구시기도 기도 시간에 가다가 하나님 딱 만나게 하잖아요. 다메섹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완전히 작업해놓고 내가 작업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현장에 분명히 작업해놓은 예배된 영혼이 있다. 이거에 눈을 뜬 사람은 그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붙이고 연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되면요. 내 마음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죠? 현장에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은 루디아를 탁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사람이야. 그죠? 네가 준비하고 네가 찾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을. 그런데 바울 팀이 가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죠.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죠? 그리고 모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전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길이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은 불신자 건질 길을 열어주셨다. 불신자 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죠? 불신자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불신자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불신자들은 자기 실패의 원인이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이런다.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그때 그곳만 안 갔더라면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그죠? 그때 내가 그걸 잘못해가지고 자꾸 원인을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멀쩡한 아가 그냥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만 면제받았었더라면 아니에요. 불신자의 실패의 원인은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인 점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지원받을 때 피조물을 지원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게 된 게 실패의 원인이다 이 말이죠. 실패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근본 문제는 뭡니까? 원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련된 거예요. 그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실패시킨 원인자가 누구냐? 그 원인자는 사탄이에요. 흑암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 실패의 원인. 두 번째는 하나님 떠난 자의 실패의 원인이 영적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의 삶, 그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의 육신, 하나님 떠난 자의 그다음에 영혼, 하나님 떠난 자의 후손.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래 있는 거죠. 그죠? 마귀 자녀.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죠? 너희도 마귀 하는 거짓말장에 따라 거짓의 아비요, 거짓에 속고 거짓의 종로를 하고 살고 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에 영원한 지옥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은 후에 죄 지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풀어놓고 마음대로 돌아가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다 정확하게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아홉 번째는 구강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딱 주셨습니다. 메시지. 하나님은 저와 전도자에게, 해명자에게 불신자 6가지 문제의 구체적인 답을 주시도록 메시지를 딱 줬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줬습니까? 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원치 않는 고난, 고통이, 갑작스러운 이런 문제가 계속 옵니까? 뭐 때문입니까?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자꾸 들어닥칩니까? 원인이. 그게 답을 줄 수 있죠. 나는 착실하게 뭔가 하나라도 똑바로 잘 믿고 우상이든 종교든 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계속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데 안 됩니까? 그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왜 정신문제, 귀신 들린 병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병이 계속 옵니까? 그러면서 온갖 육신의 질병과 불치병, 난치병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잘 되면 좋겠는데 왜 자식이 안 됩니까? 왜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됩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도록 메시지를 주셨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0강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은 5가지 방법을 주셨다. 방법을 딱 주셨다. 5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너희는 이제 요나 내가 복음의 답이 되면은 남을 복음으로 답 주는 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내가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가 24 누리고 있으면 남한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요나. 그 다음에 가서 지역화. 그죠? 지역에 24시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죠? 등대는 불 끄면 안 돼요. 태풍이 불든 뭐 눈보라가 치든 그 지역에 흑암을 꺾고 영적 문제와 싸우고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일꾼을 탁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담는 일꾼. 그 지역 현장에 영적 문제를 책임지는 파수꾼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서란 말이에요. 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나는 이 지역의 영적 파수꾼이다. 하나님은 나의 세계보고만은 이 도계동이다. 나의 세계보고만 이 소답동이다. 이 소답동 현장만이라도 내가 샅샅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영적 상태 분석하고 이 현장에 무엇이 답이 필요한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내가 잡아야 되겠다. 내 직장의 동료들, 내 직장의 사원들 싹 다 내가 영적 상태 분석하고 내가 기도 제목을 잡고 오고 빛을 발하고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갈급할 때 시간표가 오면은 딱 답을 주면 돼요. 억지로 예수 믿으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흑암이 정확한 사단의 통로가 뭔지 알고 내가 딱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 시간표가 올 때 그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영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와, 그죠? 제자를 양육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와 전도와, 그죠?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 충만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화해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메시지로 답을 주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인데 제가 이 마스크를 썼잖아요. 난 마스크 벗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처음 쓰다 보니까 까먹어버렸어요. 마스크 벗는 거. 지금이라도 벗겠습니다. 따뜻해서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현장의 문을 열어주소서. 오랜만에 쓰니까 제가요. 뭐가 순서가 어디 됐는지도 모르겠고. 현장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제는요.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불신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마음을 나에게 주시면 사람들이 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거든요. 전부 세상 일에 육신 일에 마음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살려주세요 이래도 막 안 보입니다. 왜?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난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유롭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흔들리질 않아요. 영적 확신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이 딱 보이셔야 합니다. 이 보인다. 처음에 산 올라갈 때는 안 보입니다. 막 허허거리면서 앞뒤도 안 보이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보여. 근데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세 번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 꽃이 있었구나. 여기에 이 나무가 있었구나. 여기에 이 바위가 있었구나. 이제 싹 보이셔야 합니다. 아멘. 이 영적 확신을 다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현장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제자를 준비해놓고 충성된 자, 예배된 자, 사명자를 하나님은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업의 문,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만남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지 아니하면 영적인 일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 사는 일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뭔 수로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던지고 그들이 복음 받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뭐 있습니까? 나도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난데, 나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난데, 하나님 내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은, 그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제는요, 주님의 눈길은 현장에 예배된 사람에게 다 있어.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받잡아야 될 메시지는 기도 응답의 4가지 원리 딱 주셨잖아요. 그죠? 11번째, 기도 응답의 원리, 기도 응답의 원리. 기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종일 종냐 네 기도를 쉬지 않고 듣고 있고 쉬지 않고 응답하고 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24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 여기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뭘까? 이렇게 탁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계획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 응답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힘 있는 사람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신분적 누림의 기도. 그죠? 하나님이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권세적 기도.
그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역사와 2, 3절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주옵소서. 사명 누리는 기도. 이거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죠? 하나님 뜻을 알고, 그죠?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리고 기도자의 무장. 기도자의 뭐요? 구해놓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흔들리는 배와 같이 요동하게 되는데, 구해놓고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 의심하는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딱 이 말씀이었습니다. 현장의 문을 열어주소서. 두 번째, 하나님은 주님의 눈길은 12강, 그죠?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영접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라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접 이전에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6가지 상태. 그죠? 당신이 예수를 왜 꼭 믿어야 되는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왜 예수가 네 인생에, 당신 인생에 답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으로, 옛날에는 마귀의 집이 있어요. 7 귀신이 들어오는, 비고 소재고 청소됐지만 그게 주인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죽이고 도적질하는 놈이 그 집의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엄청나죠. 영원히 사단과 결별, 영원히 지옥 권세와 결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딱 주십니다. 명답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13강에서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예배하고 계시냐? 무엇을 예배하고 계시냐? 알죠?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실존, 구원받은 자가 얻은 증거,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회복, 응답, 이걸 딱 하나님 딱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축복과 응답을 예배해 놨다. 그리고 전도의 핵심.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전도의 핵심이 누구냐? 평신도. 목회자는, 강단의 목회자라면 평신도는 현장의 목회자다. 이 불신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신 분은 저와 여러분 평신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핵심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전도운동에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답과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핵심 장소. 장소는 어디냐? 제자입니다. 제자를 찾고 세우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사명자 메시지가 여러분 것으로 딱 정리되어서 사명자를 만났을 때 사명자를 어떻게 확립하고 세울 것인가,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딱 정리되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붙였을 때 복음으로 확립시키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그 시선에 나의 시선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현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구원받는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이 일에 나의 업과 나의 직업과 나의 모든 것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자가 누려야 될 메시지, 사명자가 붙잡고 승리할 이 메시지를 붙들고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